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제가 고등학교에 다닐 때 그때는 등교 시간이 아침 7시 30분이었습니다. 1분이라도 늦으면 이 교문에서 학생부 선생님한테 잡혀가지고 엎드려 뻗쳐하고서 막 몽둥이를 맞기도 했고요. 그리고 교실에 들어와서는 담임 선생님한테 또 지각했다고 다시 한번 엎드려 뻗쳐서 몽둥이를 맞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때는 그랬는데요. 그리고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별다른 반항도 안 하고 그냥 때리면 때리는 대로 맞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게 아침 일찍부터 학교에 가서 이 0교시부터 7교시, 8교시까지 수업을 하고 나면 그러면 이제 집에 바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자율학습이라고 이름 붙인 결코 자율적이지 않은 그런 야간 자율학습이라는 것도 했습니다. 그렇게 저녁에 이제 학교 수업이 다 끝나면 그럼 이번에는 또 학원으로 가서 수업을 듣고 그러다가 이제 학원 봉고차를 타고 밤 12시나 새벽 1시에 집에 오곤 했어요. 근데 뭐 그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학생들 보면 힘들기는 매 한 가지인 것 같아요. 뭐 어느 때든 학창 시절은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힘든 시기인 거죠. 그럼에도 그런 힘든 시기를 버티게 해주는 힘이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대학만 들어가면 모든 게 다 해결될 거라는 그런 희망이었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들은 항상 그러셨어요. 야, 좀만 참아. 대학에 가면 이제 캠퍼스의 낭만을 누릴 수 있어. 부모님도 뭐라고 그러셨냐면 야, 대학에만 가면 지금 네가 하는 고민들 대부분은 다 해결돼. 그러니까 조금만 참아. 그리고 가끔 이제 학교에 보면 이 졸업한 선배들이 이제 대학생이 돼서 이 조언을 해주러 오기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선배들이 와서 잔뜩 막 희망을 불어넣어주고 가는 거죠. 얘들아, 조금만 힘내라. 졸업만 하면, 니들 대학만 가면 그럼 꽃길이 펼쳐질 거야. 그럼 이제 그날만 바라보면서 이제 힘든 고3 시기를 지나갔던 것 같아요. 수능을 보고 대학에 진학하기만 하면 이제 모든 문제들은 다 해결될 거고 그럴 거라고 이제 생각하면서 버틴 거죠. 그래서 모든 고3들의 만병통치약은 대학입니다. 그렇게 힘든 고3 시기를 지나고 드디어 대학교에 딱 들어갔어요. 이제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던가요? 물론 어느 정도 해결된 부분들도 있었죠. 처음에는 막 빡빡한 일정에 맞춰서 공부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 해방감에 완전히 풀어져서 막 신나게 놀기도 하고요. 근데 조금만 지나면 이게 대학 생활이 맞나? 내가 생각하던 대학 생활의 낭만은 이게 아닌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대학에 들어가면 고등학교 때보다는 확실히 자유로워지는 것들은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다른 부담감이나 압박감이 밀려오는 걸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고3만 그러는 게 아니죠. 그렇게 대학을 진학해서 졸업을 하게 되면 취업 준비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취업 준비를 하면서 막 희망을 품어요. 취직만 하면 이 지긋지긋한 취준생 생활을 이제 벗어날 수 있다. 나도 돈 벌어서 멋진 차도 사고 오피스텔에서 혼자 멋지게 살 수 있을 거야.
그러다가 취직을 딱 하게 되면 처음에는 너무나 좋아요. 알바할 때랑 비교도 안 되게 많은 월급을 받게 되고요. 그럼 막 이것저것 사고 싶은 것도 사고, 하고 싶은 것도 하고 그러는데 조금만 지나면 이 취준생으로 느껴졌던 압박과는 다른 또 다른 부담감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항상 희망을 안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나타나셔서 뭐라고 그러셨냐면요.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봤던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성령이 임할 거다. 성령 충만함이 함께할 거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본문 6절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임할 거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너 대학에 합격했어. 곧 합격 통지서가 도착할 거야. 라고 그러니까 그럼 이제부터 꽃길이 펼쳐지는 건가요? 라고 묻는 거예요. 대학 합격은 곧 내 인생의 꽃길.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시작점이라는 공식이 있었으니까요. 왜냐하면 예전부터 그런 말을 들어왔었거든요. 너 대학만 가면 행복한 일들이 시작될 거야. 너 대학생만 되면 지금 하는 걱정들 다 사라질 거야. 하도 이런 말을 들어오니까 너 대학 합격했어 라는 말에 이제 나는 신나게 먹고 놀고 그런 날만 시작되는구나.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성령이 임하는 게 무슨 의미였냐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유대 민족의 회복이었거든요. 성령이 임하기만 하면 우리나라는 회복될 거다. 해방될 거다. 하나님의 영이 오시기만 하면 우리 민족은 다윗의 영광이 회복되고 강해질 거다. 이사야 32장 15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무슨 말이에요? 위에서부터 영이 부어준다. 영을 부어준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침내 위에서부터 성령이 부어지니까 그날에는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들은 파괴되리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성령이 임하면 이스라엘에는 영원한 평안과 안정과 회복이 임할 거고, 다른 곳, 이스라엘을 제외한 곳에는 우박에 상하고 성읍이 파괴되는 일들이 있을 거다. 그렇지만 너희는 복이 있을 거다. 이사야 44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44장 3절 말씀인데요.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성령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쭉 말씀하세요. 에스겔 39장에서도 보면요. 25절 이하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거고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게 할 거고 쭉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 에스겔 39장 29절 말씀인데요.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내가 내 영을, 성령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령을 부음받은 이스라엘의 회복이 일어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선조들을 통해서 내내 무슨 얘기를 들어왔냐면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부어지면 이스라엘은 회복될 거다. 이게 공식이었다는 거예요. 대학 가면 다 살 빠져. 이런 거랑 비슷한 거죠. 너무나 자연스러운 공식이었다는 겁니다. 국룰. 그러니까 의심할 여지가 없는 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할 거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자연스럽게 물어보는 거죠.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게 이때입니까? 그럼 이제 우리나라 독립하겠네요. 그날이 얼마나 걸릴까요? 언제쯤일까요? 근데 제자들이 묻는 이 말에는 담겨진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지금은 회복이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아직 안 됐다. 그러니까 회복되는 날이 언제냐고 물어보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인 이때까지도 제자들은 아직도 회복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당연하다는 듯이 그때가 지금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보통은 대답을 어떻게 하죠? 그렇다, 아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참 항상 대답을 명확하게 해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날이 지금입니까? 응, 지금이야. 뭐 아니면 조금만 더 기다려.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뜬금없이 그건 니들이 알 바 아니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 7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니들이 알 바 아니야. 조금 격하게 말하면 야, 신경 꺼. 우리는 이렇게 보면 참 때를 알고 싶어하는 존재인 것 같아요. 애들이 가끔씩 갖고 싶은 걸 말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알았어, 아빠가 사줄게.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면 믿고 기다리면 되는데 꼭 다시 한번 물어봐요. 그래서 언제 사줄 거냐고. 그 정확한 시기를 알고 싶다는 거죠. 정확한 시기, 정확히 언제. 그래서 그 시기를 꼭 지키겠다는 확답을 받아야 안심이 되나 봐요. 근데 우리의 신앙도 그래요. 항상 때를 알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야야, 그딴 건 신경 쓰지 마. 니들이 신경 쓸 일이 아니야. 그런데도 내 기도가 응답되는 때를 알려달라고 구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종말의 때가 언제라느니, 성경에 있는 이 비밀을 풀면 적그리스도가 누구고 언제 나타나는지를 알게 된다느니, 이러고 앉아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건 니들이 알 바 아니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건 뭐예요? 니들이 알 바는 따로 있다는 거죠. 정작 니들이 신경 쓰고 관심 가져야 할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건 팽개쳐 놓고 알 바 아닌 그런 거라 신경 쓰고 있는 모습.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답답해 하시겠냐고요.
야, 이 답답아. 니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종말을 알면 좋을까요? 세상이 언제 망할지 알면, 아니, 세상의 종말까지 안 가더라도 내가 언제 죽을지 그 정확한 시간을 알면, 그럼 우리는 과연 행복할까요? 그날까지 막 신나게 즐기면서 놀다가 죽기 일주일 전에 그때부터 회개가 시작하는 거죠. 기도원 가서 막 열심히 회개하고 부르짖고, 그럼 그때부터 이제 열심히 살면, 그럼 그렇게 하다가 천국 가게 되면, 그렇게 생각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내가 언제 죽을지를 알게 되는 순간부터 죽는 그날에 얽매여서 살아가게 될 거예요. 사는 게 재미가 없을걸요? 뭘 하다가도 어차피 난 몇 년 뒤에 죽을 건데 뭐, 이러면서 하루하루를 죽음을 걱정하면서 일평생을 보내게 될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앞으로 6개월 사실 거예요 라고 하면 우리가 그 6개월 바싹 신나게 놀아보자 이런 생각 안 들 거라고요. 난 이제 6개월밖에 못 살아. 이제 어떡하지? 나는 이제 죽은 목숨이야. 이러면서 매일매일 그 죽음만 생각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내 미래의 일을 알면 우리는 굉장히 행복할 것 같지만 그것도 결코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기어이 그걸 알겠다고 막 용하다는 점쟁이 찾아가서 점치고 사주팔자 보고 관상 보고 하다못해 신문에서 나온 오늘의 운세라도 봐야 한다는 거죠. 너희가 알 바 아니라고 하는데도 거기에만 주목해서 교회 다니면서도 용하다는 점집 찾아다니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냥 재미로 본 거라고 그러잖아요. 하지 말라는 걸 굳이 하면서도 재미로 그랬다는 게 그게 더 괘씸한 거 아닌가요?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단 한순간도 너희들의 꿈이나 기대가 다 이루어질 거라고 가르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회복을 꿈꾸신 적이 없다고요. 그런 걸 가르치신 적도 없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말씀하실 때는 이 공간적인 예루살렘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 새 이스라엘을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당시 유대인들은 그걸 몰랐어요.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냐고 물어본 거죠. 근데 우리는 알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스라엘은 교회라는 걸 안다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가 새 이스라엘이라는 걸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는 그럴 수도 있다고 이해할 수 있지만 지금은 그러면 안 되거든요. 다 아니까. 그런데도 지금도 예수님 말씀하신 그 이스라엘을 공간적으로 이해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회복돼야 주님이 다시 오실 거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전히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그걸 시오니즘이라고 그러는데 미국의 근본주의자들 그리고 그 영향을 받은 우리나라의 일부 보수교단에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회복돼야 주님이 오신다고 믿으면서 이스라엘까지 비행기 타고 날아가서 거기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보시면 얼마나 답답할까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는다고 그렇게 예루살렘을 다 하셨는데 그럼 교회의 머리 되어서 그 다음에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의 몸을 거룩한 성전으로 세우셨는데 그런데 정작 그 거룩한 성전이 무너진 돌성전 앞에 가서 거기서 슬퍼하고 있으면 되냐는 거죠. 예수님은 새 이스라엘,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건 성령 충만함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장 8절 말씀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시작하는데요.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만 오직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나머지 대부분의 번역본, 새번역, 현대인의 성경, 공동번역, 새한글 성경, 그리고 영어 성경도 NIV, 킹제임스 이런 것 같이 대부분의 성경들을 보면 오직이 아니라 but, 그러나라고 번역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뉘앙스의 차이가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그러면 오직 성령이 조금 더 강조되는 데 반해서 그러나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나 너희가 증인이 된다. 거기에 조금 더 강조가 되는 걸 알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너희는 지금 성령이 임하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된다고 믿고 있는데 그건 너희가 알 바 아니야. 그건 니들이 신경 쓸 바 아니야. 하지만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너희는 내 증인이 될 거야. 그래서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새 이스라엘을 세워나가게 될 거야.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말하지만 예수님이 우리한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건 방언하고 예언하고 병 고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뭐 하라고 주신 거라고요? 증인이 되라고. 맞아요. 증인이 되라고. 누구의 증인? 네, 내 증인. 예수의 증인이 되라고. 그렇게 예수의 증인이 되라고, 그래서 땅끝까지 가서 증인이 되라고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라고요. 내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인식이 없으면 땅끝까지 가서 증인이 되라고 하는 일은 목사나 선교사의 일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성령 충만해서 증인이 되는 건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이 할 일이고, 나는 성령 충만해서 방언하고 예언하고 그러면서 종교생활 열심히 하면 돼. 나는 그냥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면서 보내는 선교사, 전파 선교사, 그런 게 내 할 일이지.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증인으로 살아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종말이 이때다 저때다. 그리고 이 사람이 적그리스도니 저 사람이 적그리스도니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거 알아서 뭐 한다고요? 우리 누가복음 큐티하면서 봤잖아요. 성령 충만함이 임하면 우리 안에는 질문이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주님,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질문이 생겨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성령 충만해서 종말이 언젠지 알아내고 적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아내면 그럼 그 다음에 뭘 어쩌라는 거죠? 주님,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질문을 할 수 있냐고요. 그러면 기껏해야 할 수 있는 게 종말이 언제 온대? 적그리스도가 누구래? 이런 거 유튜브에 올리고 카톡으로 퍼뜨리고 그런 거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믿음 좋고 신앙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믿는 거죠. 그래놓고는 전혀 사랑의 마음 없이 자기랑 의견이 다른 사람들은 다 사탄이라고 댓글을 달면서 정죄를 해요. 지옥 갈 사람, 구원 못 받을 사람, 진짜 교회, 가짜 교회 이래가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거죠. 그걸 주님,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의 답이라고 오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안타깝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건 니들이 알 바 아니야. 종말이 정확히 언젠지, 누가 적그리스도인지, 무슨 기독교단체가 어떠고 저쩌고 그딴 거 신경 쓰지 마. 그딴 거에 현혹돼서 휘둘리지 마. 제발 신앙을 추상적으로 만들지 마. 뭐 어느 나라 대통령이 적그리스도라느니 무슨 단체가 적그리스도라느니 그런 건 내가 알아서 할게.
니들은 니들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적그리스도, 거짓, 시기, 질투, 음란, 탐욕, 그런 문제부터 해결해. 뭐 WCC가 어떠고 저쩌고, 그깟 단체가 뭐라고. 고작 그딴 게 내가 세우고 내가 주인된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니? 안 좋은 단체고 잘못된 거 나도 알아. 그러니까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러니까 니들은 그딴 거 신경 쓰지 말고 니들 안에 있는 우상적인 문제들 먼저 해결해. 신앙을 추상적으로 만들어서 막 영적이고 신비한 무언가로 만들지 말고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삶의 영역에서부터 증인의 삶을 살아가. 니들이 할 일은 그딴 거에 휘둘려서 신앙을 점점 산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니들이 보낸받은 그 삶에서 내 증인이 되는 거야.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9절부터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에 올려져 가시니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는데요. 다른 복음서에서도 보면 알 수 있듯이 어딜 봐도 예수님 승천하시는 내용은 굉장히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보면 구름이 그를 가리어, 이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구름이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걸 가렸다. 즉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영광의 자리로 올라가셨다. 이게 끝이에요. 구름이 어떤 모양인지 막 손오공처럼 막 근두운 타고 막 그러고 가셨는지 그런 거 하나도 없다고요. 근데 제자들이 그 모습을 멍하니 보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천사가 말하는 거죠.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보느냐,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야, 니들 뭐 하고 있냐? 뭐 한다고 바보같이 하늘만 쳐다보고 있냐?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다시 오실 거야. 어디로? 여기로. 이 땅으로. 영광으로 올라가신 것처럼 영광 중에 이곳에 다시 오실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한테 중요한 건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는 거야. 어떻게? 예수의 증인으로. 하늘에만 관심 갖지 마. 신앙은 하늘만 바라보는 게 아니야. 하늘에 소망을 두되 이 땅을 살아가는 거야. 우리는 증인이 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면서 살아가야 돼. 하늘만 신비하게 바라보고 있는 게 있지 말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제사줄조차 땅끝은 고생하고 같은 민족이었던 사마리아조차 더럽고 불결하다고 안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땅끝까지 가서 증인이 되는 건 내 사명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뭐 하늘이 어떻다느니, 뭐 구름 모양이 어떻다느니, 성경을 풀면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언제인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느니, 그런 되도 않은 영상들, 알고리즘에 빠져가지고 마치 자기가 굉장히 영적인 걸 깨달은 것처럼 그런 걸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그런 건 니들이 알 바 아니야.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는 내 증인이 될 거야. 예루살렘으로 가. 유대로 가. 가정으로 가. 학교로 가. 직장으로 가. 일터로 가. 그리고 너희들이 끔찍하게도 싫어하는 사마리아, 상종하고 싶지도 않은 그 사람한테도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 그게 성령 충만한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의 별명이 뭐라고 그랬죠? 성령행전. 사도행전인데 사도들이 거의 안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뭐 기껏해야 베드로랑 바울 정도. 그런데도 이 말씀을 사도행전이라고 이름이 붙였다는 건 베드로랑 바울 같은 사도뿐만 아니라 이 안에는 성령 충만함으로 증인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스데반 집사, 디모데, 실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의 증인으로 산 사람들, 그런 평범한 사도들의 이야기들이 모여서 사도행전, 성령행전이 된 것처럼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우리가 이어가야 할 이야기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증인이 되어서 우리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명령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세우신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